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39번째 시간으로요. 아버지를 속여 복을 얻게 된 야곱. 이삭을 속여서 복을 얻게 된 야곱.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속여서 구원받는 거지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요. 11월 25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 40분에 우리 홍보서 형제님이 결혼 예식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죠. 26일 날에 원래 그 온땅교회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부흥했을 때는 5개 정도의 소그룹 모임이 청년부, 그 다음에 신혼구역 그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3, 40대 모이고 5, 60대 모이고 또 자매님들 모이고 그렇게 양쪽으로 성장했던 교회인데 별로 이제 예배만 말씀만 나누고 소그룹을 모이지 않아서 코로나 이후에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급한 일이 많이 있으셔서 모이지 않는데, 또 갑자기 모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냥 이번 돌아오는 주에 한번 간단하게 그 얼굴 뵙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매주 모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한번 일단 돌아오는 주에는요 그렇게 모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결석하시면 안 되고, 오늘 결석하셔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온땅교회 성도님들이나 인터넷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이에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일반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 또 이제 한 해 또 마무리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들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된 말씀들로 감사하고, 또 새롭게 내년 또 이렇게 바라보며 준비하는 또 시간이기도 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전하는 말씀 전하고요. 말씀 이제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라가 이미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내용이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첫 번째 난 장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많이 설명이 됐지요. 그거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하나님이 첫 번째 것으로 주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고, 두 번째 것으로 살아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나는 성도의 구원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도 둘째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전장에는 야곱이 형을 그 팥죽 한 것으로 속여서 장자 권을 받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유언적인 축복, 죽을 날에 가까이 온 아버지의 유언적인 축복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엄마의. 이상해. 어머니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순서에 맞게 읽어내면은요,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쌍둥이로 낳은 자녀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 대신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축복을 하나님을 속여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냐 이 얘기죠. 하나님은 A라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시는데 겉모양만 다르게 해서 B가 A로 위장하여 축복을 주면 그게 A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B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용으로 보니까 B가 받아도 A에게 임할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는요. 근데 성경이 되게 우화적으로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21장에 있는 둘째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됐는데 그 방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뭐 해서 얻게 된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드는 거. 오늘 본문에는 별미라고 되어 있죠. 뭘로요? 염소 새끼 2마리로 염소 새끼가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작아도 노인네 혼자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굳이 2마리에 나중에 떡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아버지 드리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별미를 만들어서 주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형의 옷을 대신 입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만 언뜻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해 뒤에 부분에서 나누겠지만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만한 행실을 애쓰고 노력하고 만들어내서 이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다라고 가서 구원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내 밖에서 덧입혀지는 의로 구원받는 거죠. 그건 마치 하나님의 눈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내용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 임한 그 옷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창세기부터, 아니 성경 전체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전체 이야기예요.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창세기 1, 2, 3장도 결국 뭐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뭐해서? 먹어서.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생명나무를 뭐예요? 먹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로 그의 죄와 의가 결정된다는 얘기고 그 먹는 것을 고대 시대부터는 양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먹는 것의 내용을 한글 성경으로는 별미, 이전 성경에는 뭘로 번역한지 아세요?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진수. 그쵸? 예, 진수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세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눈도 희미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녀들은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축복하면 되지. 굳이 뭘 요구해요? 나한테 맛있는 음식 좀 갖고 와. 내가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져서 이제 축복할게. 그런 뉘앙스잖아요. 노마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음식, 양식,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호몰로게요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그 얘기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믿음주의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속의 말, 양식이 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농경 사회부터 인류 문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야 됐어요?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만들어서 여름에 잘 자라서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장막에 집어넣어서 보관함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만들어내서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양식이 곳간, 창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단순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식이 외적으로는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옷이 주어지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제가 본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그렇게 썼어요. 집안에 있는 염소 새끼 두 마리로 만든 별미 양식과 에서의 옷을 입어서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가 받은 이 장자의 복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건네준 구원의 은총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양식과 의복은 야곱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요? 리브가, 이 리브가는 지금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예표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성령의 도움으로 건네받아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얻게 되는 이야기를 이 27장이 예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가 이삭은 밖에 사람이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사냥. 원래 구약에서 사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므못이었잖아요. 자신의 이름들로 힘써 사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나한테 가지고 와. 뭐가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힘으로 애써서 네가 이 세상에서 사냥하여 만들어내는 그 양식을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줄게.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도 사실은 누구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하나님이 어떤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겠다 하는데,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삭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뿐이 없습니다. 본문 보이시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믿음의 선질들을 막 나열하잖아요. 이 11장에서 선진들의 나열을 쭉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영웅적이고 희생적이고 그 하나님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영웅적인 서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어떤 이들은 토불에 켬을 당하고 굴에도 들어가고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영웅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영웅주의적인 기독교, 믿음주의적 기독교에서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해설하면서 믿음의 영웅들, 멋있죠? 예. 믿음의 영웅들, 그런 고대시대 영웅들의 모습처럼 되게 그 웅장하게 그림을 표한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해야지 최소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삭은 한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평가하는 거는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한 거라고 평가해요.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과 동격의 믿음으로 본다고요. 뭐가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영웅적으로 보여요? 토베의 켬을 당하고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희생적인 믿음의 행실과 비교할 때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당연히 하는 거지.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이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과 동일한 믿음이래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내용인 것처럼 오늘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이 그러한 만큼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전제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뭐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 그림으로 보면은 이삭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위해서. 근데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앞으로 장차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바라크 한대요. 그 느낌이 오셔야죠. 장차 있는 그 일은 결국은 뭐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이 장차가 한자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내세가 돼요. 내는 올내죠. 앞으로 올 새. 세상이 내세예요. 우리는 그 내세를 원래 그게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불교적인 용어로 이해해가지고 내세 하면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차 올 세상, 내세는 뭐예요? 뭐가 임한 이후의 세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죠. 이 스타우로스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뭐까지? 성령의 파루지아, 강림까지 포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보고 두 아들을 바라크한 거예요. 그럼 이 바라크는 이 넷의 앞으로 올 세상을 향한 뭐예요?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내세는 단어적으로 육체적 죽음 이후의 그런 사후 세계가 최소한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라니까요.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있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 이후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현세를 살고 계셔요? 내세를 살고 계셔요?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살아요? 내세를 살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가 사는 세상은 육체적으로는 현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내세예요. 이 내세를 이게 내세라는 한자를 찾아보세요. 그게 어디 용어에 나온지 아세요? 그게 불교 용어에 나와요. 그 불교 용어를 그대로 성경에 차용한 거고,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내세를 번역할 만한 신약 헬라어가 없어요. 그 뒤에 보지만 앞으로 올 세대, 그 말세에 혹은 종말에 그 정도로 번역이 되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로서의 그 내세의 단어는 헬라어에 없어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점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이 현실은 역사지만 내용적으로는 장차 올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로요?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으로 바라보는 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육체로 가지고 살지만 내용은 뭘 산다고요? 내세를 산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실제로 내세를 살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 예. 그래서 내세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현실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지요. 뒤에 말씀 썼겠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 즉 현세 삶만 살고 있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장차 올 내세를 살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미 다 주어졌다. 이해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입는 거 먹는 거잖아요. 본문처럼요. 그게 양식이니까 그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내세를 살고 있는 너희에게 준 거야. 받고 있는 자들은 그게 있으니까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잖아요. 그럼 그걸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현실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율법의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서 육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 육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묵시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아니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다 주시는 것처럼 약속해 놓고, 그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내 현실을 살아보니까, 왜냐면 저는 내세를 살고 있는 거니까, 현실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의 역사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내 육체가 먹고 입는 것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자각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그래가지고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서 이 놀라운 걸 받았다고 다 자랑하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기독교는 이거는 아닌데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야, 믿음, 이 정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외적으로 보더라도 할 만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혼란스러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경험하는 그 먹는 거, 입는 거, 헐벗는 거에 대해서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전쟁의 현실, 이 빈익빈 부익부의 지구촌 세계 안에서 경험되는 이 지구촌의 이 물질적인 결핍의 현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같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만, 지금도 세계 가난한 나라는요, 지붕이 없는 집에서 먹을 거 새끼 걱정하면서 헐벗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많이 이렇게 애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도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이네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그네들의 먹을 거 입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전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은 역사 이래로, 창조 이해로 늘 언제나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인문학적인 정치 경제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 무서워요. 정치와,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그 사회가 중고등 과정으로 오면 저 때는 정치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제 의문이었어요. 왜 정치와 경제를 같이 배울까? 그거 아세요? 정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고, 돈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권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와 권력 문제는 연결돼 있어요. 돈을 잘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못 벌지만. 권력이 있으면 뭘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왜요? 권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를 누가 얼만큼 가지느냐를 결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의 권력은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점점점 못 가지게 되는, 그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커피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그 커피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4,100원이잖아요. 핫치 4,500원이에요? 언제 올랐어? 네. 그게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에 커피에서 커피 뜨는 그 농장하는 그 노동자들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응? 반 정도 받아요? 10분의 1 받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도 안 되는 그 원가의 90%는 누가 먹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권력, 이 자본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배하면은 이 세상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인간의 욕망, 권력의 문제라.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좀 덜 먹냐? 더 먹냐의 차이지 언제나 세상은 그랬어요. 그런 세상을 피라미드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율법 안에서 욕망하는 인생들이 악의 다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현세를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기도에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아시겠죠? 왜 아시겠죠? 목사가 믿음 없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을 오셔서, 이렇게 제가 본문에 없는 얘기를 막 하면은 설교가 길어진다는 걸 짐작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2페이지 오른쪽 밑쯤이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주어는요, 피스티스예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 이삭이 믿음의 일을 행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야곱과 에서를 뭐 하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건데, 그 전제가 장차 있을 일.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멜로예요. 멜로 드라마가 아니라 멜로라는 히브리어래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일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반드시 경험할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쵸? 그거를 이 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멜로할 것을 말했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뭐래요?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내세가 멜로예요. 앞으로 올 십자가 이후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교회의 능력. 그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그러니까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래요? 그림자, 예표, 상징, 세메이온,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자, 죽음을 앞둔 이삭에게 장차 있을 일은 과연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3페이지입니다. 이삭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장차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는 이야기이지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뵀다 그랬죠. 만났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본 거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11장에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사냥을 해서 뭘 준비하라 그래? 별미, 맛있는 음식. 네가 사냥해서 내가 정말 흡족히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해 와. 내가 축복할게. 이 얘기한 겁니다. 이 별미란 단어가 히브리어 마트암이래요. 마트암. 이게 맛있는 음식, 진미 이런 명사고 동사 타암에서 왔어요.
탐은 뭐겠어요? 맛보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 맴이라는 접두어가 붙여가지고 맛보는 맴, 내용, 맛보는 맴, 말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뭘 더 맛봐요? 말씀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씀을 경험한다 그랬죠. 경험한다 그러니 그게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보는 거는 내가 경험하여 체득하여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트암, 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탐은 음식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 발생한 일들을 분석, 맛보는 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혀가 예민한 사람은 더 예민한 맛을 보고, 혀가 덜 예민한 사람은 맛을 대충 보고, 그래서 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나쁜 말로 까탈 들어온 사람은 짠맛, 쓴맛, 단맛 다 분별하고, 성격이 털털한 사람은 다 그 맛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 능력이잖아요. 그게 마트암이라는 거고, 요거를 별미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네가 들에 가서 노력하고 애써서 갖고 온 그 양식을 내가 마트암, 맛보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평가한다. 그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의 평가예요? 율법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이나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율법의 모든 것들 다 뭐 하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너희들을 다 지켜야지만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나 시편에 가면 이 탐이 마트함이 음식을 맛보는 것, 특히 시편 34편 8절 보세요. 보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래요? 맛보아 경험하여 알아라. 그게 복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잘 듣고 묵상하여서 이게 그런 맛이다 라고 깨닫는 게 여호와의 선하심의 말씀을 맛보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함을 체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험한다는 얘기는, 마트함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의 객관적인 분석자가 돼서 소위 말해 연구하고 신학하고 분석하여서 이러한 말씀은 이거고 저러한 말씀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신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신학함이라고 오해하거든요. 그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내가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를 분석해요? 나를 분석.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딜 찔러요? 언데다. 누구를 찔러요? 나를. 그 말씀을 보고 있는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찔러 쪼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게 말씀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별미라는 한자가 별자 있죠. 이게 나눌 별이잖아요. 이게 칼도에 뼈 골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 옛날 해서 사전을 보니까 뼈를 칼로 이렇게 나누다, 한다. 그 뜻이래요. 그 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맛보는 걸 별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비슷한 어조인 거죠. 자, 3페이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자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음식의 맛을 보고 그것이 어떤 음식인지 맛보겠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은 에서가 어떤 음식을 낼 수 있느냐에 관한 거죠. 에서에게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에 관한 거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아주 야비한 방식으로, 아주 이 사자의 방식으로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엄마가 아버지 몰래 엄마가 요리하여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탐이라 그랬죠. 온전한 자, 성전 안에 있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성전 안에 있는 염소 새끼로 아버지께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건네받는 말씀은 성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해치하고 깨뜨려서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드러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되시죠? 아이씨, 저 중요해요. 아멘. 자, 5절부터 창세기 20장 5절부터 10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셔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율법이 마치기 전에 양식이 주어져 복이 임하는 거예요. 4페이지로 가셔서요. 그 별미를 이제 만들었죠. 염소 새끼 2마리, 굳이 염소예요. 염소예요. 이 염소는 나중에 그 율법이 발전하면 모세 오경에 가면은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죠. 여기 레이기 쭉 나와 있는데 본문 내용은 제가 몇 개만 넣었는데 염소를 희생 제사로 드릴 때 2마리죠. 한 마리는 2마리 안수해서 한 마리는 어디로 보내요? 광야. 무슨 동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동쪽은 성전 반대편이잖아요. 광야로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하고 한 마리는 성전 안에 서쪽에서 잡아 희생 제물로 피 뿌리는 거예요. 2마리로요. 이게 밖에 임하는 성령, 안에 임하는 성령, 소위 말해서 밖의 말씀, 안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지만 그 광야, 지성소 광야로 보내는 그 아사셀이죠. 염소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한 마리는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쯤에 에서는 들에서 아사셀의 염소로 죽게 된 모양으로 있는 거고요. 에서는 야곱은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로 죽게 된 모양으로 있는 거죠. 에서는 옛사람 율법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야곱은 새사람 진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에서는 밖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안의 말씀이겠죠. 그 히브리서는 장차 있을 일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진리 입장에서
교회들을 본다면 장차 있을 일을 경험하여 내세 앞으로 올 종말을 살고 있는 자와 밖에서 그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자 둘뿐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이 세상과 모두 동일하게 볼 때는요,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갈 자와 안에서 그 내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지요? 내세 천국을 누리시고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분석해 볼 때는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맛보아 경험하여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진 그 깨트려진 자들은 거의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로또 맞는 것만큼, 로또도 번개 2번 맞을 것만큼의 확률이라면서요. 그만큼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건 마치 로또 맞는 것만큼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가 경험하는 구원이 그런 가능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 우주적인 물리적 법칙에 맞는 일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예수님도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거의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 말세가 이거예요. 장차 있을 일, 내세, 종말의 때. 그때 정말 믿는 사람을 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오네 안 오네,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장로가 되네 안 되네, 헌금을 하네 안 하네, 봉사를 하네 안 하네, 그런 걸로 성도를 구분해 놓고 너는 구원 받네 안 받네, 구원 받는 자가 그따위로 사네 안 사네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라고요. 돈을 벌려면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루터와 칼빈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시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왜 기독교 문명사에 절대적으로, 그 기독교 문명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에서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 전까지는 종교 권력은 누구한테만 있었어요? 사제들에게만 있었어요. 예배 때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평생 성당 다녀도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문맹이 90%였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거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거 리모컨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상 숭배예요. 이게 마리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1500년 전까지. 근데 루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패한 교황청과 맞서 싸운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저 성당 구석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 독일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성당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2년 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죽이려고 그러고 어른들 들어가서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 성경에 나오면서 모든 성도들이 뭘 읽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권이 교황이나 사제에게만 있었는데 이제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 독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게
보편화된 거죠. 오늘날 시대 보세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 목사의 권위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병자들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네 조직을 만들기 위한 종교 권력을 만들기 위한 방식인 거고, 그것도 우리가 율법의 세상에 사니까 인정을 해야죠. 본질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성도가 성경의 독자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듣는 거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임한 내용을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전하는 거지, 내용은 교회 각자가 뭐예요? 듣고 깨닫고 맛보고 씹고 즐기는 거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제 권력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방법 아시겠죠? 방법만 알아.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교 권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권력자예요. 권력이란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독자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서 있는 성도로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 하다가 왔죠? 마사엘에 왔나요? 아사셀.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쭉 얘기한 겁니다. 자, 4페이지 오른쪽 이삭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 이삭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의 경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이삭이 한 거겠죠. 자, 27장 14절부터 몇 절이죠? 1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이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에게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묶은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곧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정말 야곱과 에서를 구분 못했을까요? 뒤에 본문에 보면은 음성은 야곱이지만 손은 에서다 그랬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는 꼴을 보니까 에서인데 야곱으로 쳐줄게. 짝이 딱이죠. 네가 역사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들에서 애쓴 에서인데 먹는 거 보고 별미 보고 희생 염소를 보고 야곱이라고 쳐줄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거 어디다 대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께 이룬다고 말을 해요.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그건 마치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 무신론자와 같은 태도예요. 그거는요.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이 정도 복음 받을 수 있지.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이루어낸 게 어딘데. 그거 다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죠. 어디 뭐 사회생활 하다 그런 거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강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세상은 지옥이고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내세를 사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은 없어. 한자가 달라요. 강도라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성경을 논하다, 강설하다. 원래 설교가 강도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질들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그 위에 염소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히고 별미와 떡을 줘요. 야곱은 리브가가 준 별미와 옷을 입고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말을 했지요. 자, 5페이지로 가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이러한 거죠.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의 것으로, 어머니가 해준 것으로, 성령이 주신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내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하여 잡은 염소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밖에서 다른 이가 만들어준 음식으로 다른 이의 의복을 훔쳐서, 그리스도의 의복을 훔쳐서, 율법으로 죽은 그리스도의 의복을 훔쳐서 입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성도의 거룩, 성도의 성화를 말할 때 바로 이 지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칸트의 영향 아래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이 성도의 성화와 거룩을 세속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성숙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간도 밖에 있는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볼 때 반듯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다 다 발가 벗으면 그냥 알몸 하나뿐이 없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노동자냐, 근로자냐, 화이트 컬러냐, 블루 컬러냐, 판사냐, 법관이나 구분하는 거지. 다 벗겨놓으면 그냥 뭐예요? 그 알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세상에서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 사냐? 잠실에 시그니 어천가? 시그니처 100층에 사냐? 아니면 어디에 사냐? 그거 고민하고 어떤 옷을 입느냐? 루이비통을 입어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그 입는 거에 따라 항상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요, 사는 거, 입는 거로 계층이 나누어졌잖아요. 지금은요.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언제나 인류의 문명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조금 더 사다리 차고 올라가려고요. 또 다른 계층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이라 말했고 지금은 계층이라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말만 다른 거지 똑같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들어온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올라가 있는 분들은 아름답고 훔쳐서 받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혀지느냐, 그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밖에서부터 주어진 음식과 의복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수훈에서 니네가 먹을 거, 니네가 입을 거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염려 안 해요. 네. 이 내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고 양식으로 주어진 것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먹는 거, 입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걸 노력이라고. 권력을 잡아야지 얻을 수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진리라니까요. 노력해서 된다는 건 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공부도 은사야, 아빠. 유전자야. 농담으로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굳이 노력을 하려면 힘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냐 적게 차지하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죠. 그냥 천천히 멀리서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어렸을 때 살아서 추억을 하다가 청소년기를 건너다가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가면은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아둥바둥 살고 있는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이 단풍 떨어지는 이 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단풍 떨어지고 이 예쁘게 보이는 이 산. 근데 산 가운데로 들어가서 밀림의 숲에 들어가면 그곳은 어디예요? 사마귀가 벌 잡아먹고 개미가 뭐 잡아먹고 거긴 지옥이에요. 누가 누구 잡아먹고 죽이고 그래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라 그래요? 멀리서 좀 떨어져 놓고 보라 그러죠.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 오늘 설교 주제 아닙니다.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입는 거, 먹는 거의 문제가 이 내세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건네주는 거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뭐래요? 아신다 그런 거죠. 다만 그러면 이제 그 성도에게 주어진 먹는 거, 입는 거는 어떻게 건네주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검으로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뼈와 살을 드러내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양식과 의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자기 노력을 한 거 있어 없어요? 엄마가 해준 그 소고기 염소고기 갖고 와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형의 옷 입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자기의 현존이 경험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현존이 경험되는데 그 역사로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뭐예요? 이 27장 이후에 여기 브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이제 뭐예요? 말씀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내세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관된 말씀인지 모른다니까요. 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5페이지 맨 위입니다. 양식으로서의 말씀이고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먹고 있는 양식,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모르는 내세가 없는, 그 바로 있잖아요. 우리 중에 내세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되냐 그랬잖아요. 그게 이 얘기라니까요. 내세를 살지 않는 인생들의 악의 다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알게 된 자는 그 양식, 그것을 구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이하여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안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소위 말해 원죄라고 하는 모든 인류를 죄와 악으로 빠뜨리게 한 그 원죄의 본질,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예요. 네. 선악과를 먹고 뭘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네가 만들어 입고 살아가는 거죠. 이 먹는 것과 입는 게 결국 인류 문명사거든요. 인류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무화과 나무의 율법의 옷을 발가 벗기고 계시록에 가면은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두 가지 옷이거든요. 죽은 자가 입는 옷이고, 예? 너희를 죽여서 입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 되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어디죠? 이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이 있죠. 6페이지로 가셔서 향치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 누구의 복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너희를 이렇게 죽여서 이 세상에 왕, 제사장, 선지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일을 담당하는 자들로 또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들로 또 다른 의미의 말씀들로 너희들을 풍요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성도의 의복 보세요. 다시 가도록. 진정으로 인류의 죄는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두 가지죠. 첫째는 음식을 먹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거고, 둘째는 입지 말아야 할 것을 입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죠. 네. 하나라는 걸 자기 인생 역사 속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그 생명나무가 주어진 거. 그게 내 세를 살고 있는, 장차 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부귀 영화, 건강, 소위 말하는 오복, 이런 거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유전자적인 영향이 많겠죠. 네. 하나님 그걸 주신다고 언제나 약속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약속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여서 살려내요. 이 장차올 세상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로 세워 내 교회를 이끌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순전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그걸 받고, 이삭도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걸 받고, 야곱도 분이엘의 아침에서 그걸 경험했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꾸며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보다 더 어떻게 설교를 해드려요? 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이것이 장래의 교회가 얻게 될 진정한 복의 내용이니 얘네들을 잘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계시된 말씀으로 증언하고 한편의 증언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율법의 세상에서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와 악이 어떻게 폭로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과 은혜의 나타남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